부모 공경에 대한 이야기는 부모를 섬기는 자녀들에게는 항상 부담이고 또한 자유로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잘 섬겨도 받은 은혜의 크기에 대한 온전한 보답을 할 수 없기에 자녀들은 늘 부모님 앞에 머리가 숙연해지고 마음이 늘 거룩한 부담으로 가득한 걸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모의 마음을 즐겁고 기쁘게 하는 자녀들이 많지 않은 세상이라 때로는 동네 어귀에 그걸 기념해서 효도를 잘한다고 비를 세우기도 하고 문을 달기도 하고, 그리고 특별한 효도한 자녀를 모두가 다 본받으라고 상을 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 내가 부모 공경하는 모습이 몇 점이나 될까 스스로 한번 점수를 매겨보시고 여러분 주변을 살펴가면서 그래도 참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 속에 부모를 공경하는 게 참 모델이 될 만하다, 그런 그리스도인의 자녀들이 혹 기억되는 사람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여러 인물 중에 한 일생을 살면서 부모를 공경했던 한 모델을 찾으라 라고 한다면 저는 오늘 이 요셉을, 그의 일생 속에 함께했던 부모의 관계 속에서의 요셉의 모습을 창세기를 더듬어 가면서 한번 살펴보고, 우리도 이미 이런 모습으로 부모를 섬겨왔고 섬기고 있겠지만 혹 부족함이 있으면 우리의 모습을 조금 더 수정해서 언제 하나님이 불러가실지 모르는 부모를 섬김에 있어서 또 더 아름다운 기억에 남을 만한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의 노년에 자녀들을 위한 축복의 기도를 통해 우리도 자녀들을 어떻게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을까 생각하게 만듭니다. 특별히 이 요셉은 야곱이 노년에 얻었던 아들들 중에 특별한 관심과 마음이 주어졌던 아들이죠. 창세기 37장 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다. 부모들 마음에서 모든 자녀가 다 똑같이 귀하고 똑같이 사랑스럽다는 것은 아마 부모의 마음일 겁니다. 근데 야곱도 알다시피 그 힘든 밧단 아람 처가살이 속에 하다 보니 아내가 넷이나 되고 또한 각각 자녀들을 얻어가는 과정 속에 그 가운데 어떻든 야곱에게 큰 기쁨이 되었던 아들이 요셉이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요셉은 나이가 할아버지격이 되는 아버지 야곱에게 기쁨을 주고 태어났다는 것은 그의 삶에 아마 큰 축복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요셉은 늘 보기만 해도 기쁘고 이름만 불러도 기쁘고, 그래서 늘 뭔가 더 주고 싶고 더 사랑하고 싶은 부모의 마음을 아마 부모라면 헤아리게 될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 부모에게 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한번 느껴가면서 그런 기쁨의 근본이 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창세기 37장에 가보면 그 형들이 세켐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합니다.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께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 즉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형들과 양떼가 잘 있는지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냅니다. 헤브론에서 세겜까지 100km가 넘는 거리입니다. 즉 포항에서
오늘날 우리가 사는 지역으로 말하면 대전을 넘어 천안까지 그런 어떤 지형과 상황과 환경이 다른 곳으로 이 요셉을 보내고 있습니다. 16절에 어떤 사람을 만납니다. 그가 들에서 방황합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요셉이 말합니다. 내 형들을 찾아왔습니다. 형들은 양을 치는데 아마 세겜 부근에 있다고 우리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혹시 우리 형들을 봤습니까? 17절 그들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다. 내가 그들이 하는 말을 들었는데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세켐에서 또 서쪽으로 천안에서 서산 가듯이 또 도단까지 그 형들의 안부를 물으러 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부모 말에 순종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순종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때때로 우리의 삶의 정황을 살펴보면 부모를 위해서 또는 부모를 위한다는 생각으로 불순종하면서 합리화하게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어린 요셉 그 먼 길을 가서 아버지가 말씀하신 말씀 온전한 순종이라고 좀 표현할 수 있을 만큼 도단까지 가는데 그 도단이 자기의 인생을 끝낼 수 있는 위기의 장소라는 사실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아버지 말씀만 귀에 담고 묵묵히 그 먼 길을 찾아 헤매고 있는 요셉의 그 모습을 한번 그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일이지만 항상 아버지 밑에서 순종의 최선의 삶을 살았던 요셉, 그는 그 이후에 어느 곳에 가든지 그런 신실함과 성실함의 모습으로 세상 앞에도 서고 바로 앞에도 섰던 요셉의 모습은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 그가 이미 은혜를 잊고 살았던 모습인 걸 보게 됩니다. 형들이 요셉을 보자마자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하며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요셉을 보는 게 아니라 늘 시시콜콜 요셉 때문에 자기들이 사랑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요셉의 꿈 이야기는 형들에게는 엄청난 아마 충격이었을 겁니다. 어떻게 요셉을 죽이려고까지 생각했겠습니까? 그게 오늘날 이 시대 속에 시기와 투기, 미움이 싹 트면 살인으로 이어지는 한 비극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형들이 그를 죽음에 모면케 한 게 아니라 묵묵히 하나님 말씀대로 부모를 순종하며 걸었던 요셉의 걸음 속에 훗날에 창세기 39장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했다. 요셉의 삶이 형통했다. 요셉은 요셉은 때로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길을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도록 계획하시고 요셉을 이끌어 가시는 요셉의 걸음 속에 하나님의 축복을 한번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부모를 순종하며 섬겼던 것뿐만 아니라 요셉은 기회가 올 때 그 부모를 정성을 다해 섬겼습니다. 창세기 45장 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나를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0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냈나이다. 그런즉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은 당신들이 나를 팔아먹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보낸 것이다. 10절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들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남았습니다.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복양하리이다. 오늘 이 요셉의 고백은요, 형제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고, 또한 야곱이 요셉의 이 이야기를 듣고 보냄받은 형들과 함께 애굽으로 향하면서, 그래도 야곱이 애굽 가는 게 두려워서 브엘세바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가라. 수많은 아들들이 있지만 그 엄청난 삶의 위기 속에 그들이 죽이려고 하고 그들이 팔았던 요셉이 도리어 용서를 넘어 그들을 복양하며 아버지를 섬기는 요셉의 모습은 때로는 우리의 환경 속에 어떤 위기가 다가와도, 어떤 어려움이 다가와도 정말 부모를 공경하는 요셉의 마음 속에 부모 때문에 형제를 용납하고, 또한 부모 때문에 용서하고, 그리고 함께 아버지뿐만 아니라 그의 손자들, 그의 짐승들까지 섬기고자 결단하며 섬겼던 요셉의 모습은 끝까지 섬김을 다하는 아름다운 부모 공경의 모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창세기 45장 2절, 26절은 이렇게 이어서 말합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아버지 야곱에게 말합니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며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만나보리라 라고 고백합니다. 부모들은 이 야곱의 마음을 아마 어렴풋이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더 좋은 환경, 더 좋은 음식, 더 풍요로운 무언가, 그게 아니라 죽은 줄만 알았던 요셉이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걸 믿을 수 없었는데, 바로가 보낸, 지금 불타버리고 없지만 애굽의 국립박물관에 황금마차, 당시에 그 바로가 보낸, 오늘날 말하면 리무진 대통령이 타는 1호차를 야곱이 보자마자 확신을 갖게 됩니다. 요셉은 어떤 면에서 죽음이라는 슬픔을 아버지에게 안겨줬지만, 죽었다고 생각했던 요셉이 살았다는 그 말 자체가 이전의 그 아픔보다 훨씬 더 큰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며, 뿐만 아니라 그 모든 형제와 그 모든 가족을 다 섬기는 요셉의 그 고백은 아마 아버지 야곱에게 그보다 더한 위로가 어디 있으며 그보다 더한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부모는 먹어서 배부르는 게 아니고 보아서 배부르고 들어서 배부르고, 할렐루야, 써서 즐거움이 아니라 가지고만 있어도 행복감을 누리는 그 모든 것이 자녀들을 향한 부모의 사랑이고 관심인데, 함께 모시고 살았던 아들들이 잘못했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떠나 있었던 요셉인데도 필요할 때 꼭 그가 할 수 있을 때 최선을 다해 섬겼던 요셉의 모습은 오늘 사는 우리에게 또 다른 도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창세기 50장 1절부터 기록된 말씀, 아버지 야곱이 고센 땅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맞추는 요셉. 요셉이 천국에 소망이 없었겠어요? 그러나 육신의 이별은 슬픔이 있다는 것을 또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어떤 장례식장 가보면 울지 마라, 울지 마라, 천국 갔다. 그런데 그 가운데 또 특별히 우는 사람도 있어요. 자세히 살펴보면 진짜 효자거나 아니면 진짜 불효자거나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 눈물로 효, 불효를 따질 수는 없지만 요셉의 이 굽으려 울고 있는 그 눈물은 또 다른 의미가 있음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죽음까지도 최선을 다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장래 예식을 하려 하고 장래 예식을 푸짐하게 하고 장래 예식을 넉넉하게 하는 게 혹여라도 부모 공경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마음 중심이 중요해요. 요셉은 하나님 그렇게 복을 받아 애굽 총리가 되었으니 그 격에 맞추어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애굽의 수종드는 의원에게 총리의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그 몸에 40일 걸려서 향을 바릅니다. 저는 생각할 때 40일 걸려 향을 바름이 아니라 죽은 줄만 알았던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로 총리가 되었으니 아버지에게 위로고 형들에게 얼마나 큰 도전이 되었겠습니까? 애굽 사람들도 함께 울어줍니다. 70일 동안. 그런데 야곱이 죽음이 임박했을 때 그가 전했던 말은 40일 향을 바르고 70일 울어주는 게 아니라 내가 가야 될 곳이 있다. 할렐루야. 애굽이 아무리 좋아도 고센 땅이 아무리 풍요로워도 내 할아버지 내 아버지가 묻힌 초라해 보일 수 있고 애굽의 장례 절차를 볼 때 너무 허무해 보일 수 있는 아주 작은 막벨라 동굴에 묻히는 것이 야곱에게 최고의 소원이었어요. 야곱은 이미 요셉에게 다른 유언이 아니라 가야 될 곳, 있어야 될 곳에 유언을 남김으로 요셉이 바로에게 당당하게 요청합니다. 내 아버지가 내게 마지막 남긴 소원은 고향 유대 땅에 막벨라 굴에 묻히는 것이라고 했다. 그 엄청난 애굽의 화려한 장래 형렬들이 가나안 땅 지금의 왕의 대로라고 말하는 요르단을 가로지르는 그 도로를 통해서 이제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 지내는 이 모습은 요셉이 짧은 기간이지만 부모에게 최선을 다하는 아름다운 공경. 그래서 부모 살아생전에는 쳐다보지도 않았는데 주변 사람들 보기에 화려한 장례를 치른다고 그의 불효가 덮여지는 건 아니잖아요. 오늘 이 요셉의 아름다운 섬김을 한번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창세기 50장 17절 너희가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더라. 그 형들이 친히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셨나이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부모의 마음은 형제간에 우애하고 사는 것 아니겠어요? 아마 야곱이 요셉을 불러서 수없이 하고 싶은 말 중에는 꼭 이 말이 있었을 거예요. 형들을 용서하고 받아줘라. 근데 요셉은 이미 아버지가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형들에게 하는 고백 속에 형들이 나를 팔아서 애굽에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온 천지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나를 애굽에 보냈습니다. 용서가 필요 없는 사랑의 크기가 형제 간의 사랑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도 간의 사랑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부모의 육신의 피가 아니라 예수의 피로 맺어진 형제 자매들의 관계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해 충돌이 일어나면 그 사랑은 어디 갔는지 흔적조차 없어. 어느 날 내 마음이 다치고 마음이 굳어져서 얼마나 불행의 길을 자처하는지 모릅니다. 저는 가끔 장례를 치르다가 고인이 벌떡 일어나서 하고 싶은 말이 뭘까? 자녀들을 마음을 일깨울 때가 많습니다. 아마 야곱이
장례 치른다고 다들 엎으려 있는 형제들에게 벌떡 일어나서 요셉에게 마지막 한마디 하라 그러면 형제간에 사랑하고 살아라 하고 다시 눕지 않겠어요? 그게 부모의 마음인데, 요셉은 마지막 형제들을 용서하고 더 은혜를 베풀므로 부모의 말할 수 없는 마음의 기대까지 이루어가는 요셉의 모습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은 사람으로서 어떤 모습으로 부모 앞에 형제 관계 속에 마지막 생애를 살아야 할까 한번 다시 돌아보면서, 요셉, 야곱이 사랑하는 라헬이 늦게 낳은 아들, 태어나면서 기쁨이 됐다. 요즘은 자녀가 많지 않았어요. 옛날에는 10손가락을 깨물어 보고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디 있냐 그러면서 자녀들에게 대한 사랑을 고백했는데, 제가 어릴 때 아무리 생각해도 10손가락 중에 깨물어도 엄지손가락은 어지간하게 깨물어도 안 아파요. 근데 새끼손가락은 살짝만 깨물어도 아파요. 그러나 부모의 마음은 자녀를 사랑한다는 마음이죠. 근데 요즘은 10손가락이 아니라 한두 손가락밖에 없으니까 요즘 자녀들은 정말로 특별한 부모 사랑을 받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기쁨이 되는가라고 물으면 나이가 들어가도 철이 나지 않아서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기보다는 여전히 어린아이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요셉의 모습은 태어남 자체가 야곱에게 기쁨이었다. 세겜이 아니라 도단까지 그 가는 길이 험하고 그 길이 자기 젊음의 운명을 가름하는 길인데도 묵묵히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요셉의 모습은 하나님을 감동하는 아름다운 모습이었다. 부모를 섬기고 그 형제를 온전히 섬겼던 요셉의 모습, 부모가 살아있을 동안에 끝까지 섬겨야 함은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낮에 축복의 약속이 있는 축복임을 기억하고, 부모가 죽음 후에도 형제를 용납하고 용서하는 이 요셉의 아름다운 부모 공경을 한번 다시 기억해 가면서 이 5월 우리의 부모 공경의 지경이 넓어지고 형제 사랑의 깊이가 더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어서 그 약속된 축복들을 하나하나 체험하고 누려가는 포항침례교회 믿음의 가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